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사실 이사야가 좀 많이 어려운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워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좀 쉬운 내용들을 다뤄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는데 뒷조사를 해봤더니 전혀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다 이해하고 거의 다 이 말씀을 잘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사야 66장까지 달려가도록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 44장인데요. 지난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히 이스라엘 구원하여 조성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그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자 메시아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즉 증거 그리고 영화롭게 함. 하지만 야곱은 그러한 목적을 받고 태어나고 구원받고 주의 모든 사랑을 받았지만 이사야 43장 22절 이하를 보면 야곱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행하였습니다. 사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죄사함을 가리키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표인 제사였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언제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산 제사입니다. 여기 살아있다는 것은 The Holy Spirit,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영원히 치르시기 위해 죽임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게 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 공로의 무한한 효력으로 주의 백성의 허물과 죄를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살아계시는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영광의 예수님은 주의 백성을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따라서 연약하든 죄가 있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한 속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그 죄가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과 그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무한한 보혈의 속량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성삼위 하나님 여호와와 교통이 가능한 것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부활하여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부활하여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담대함은 내 자신의 떳떳함, 지난 한 주의 승리,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의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우리의 영원한 속량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맹세의 새 언약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한편 구약의 주의 백성은 동물을 죽이는 희생제사를 통해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희생제사는 반드시 대제사장을 거쳐야 했어요.
이는 그들은 대제사장인 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속죄의 피를 들고 제사장에 나아가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동물의 피를 들고 제사장에게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보혈을 의지하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무튼 이사야 43장 22절에서 28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를 소홀히 여겼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귀찮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즉 내가 요구하는 예배가 실제로는 너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너는 예배를 드리기보다 하나님 나를 소중히 경외하며 사랑하기보다 죄만 짓고 앉아있구나. 혹시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아닌지요? 예배만 딱 끝나고 나가면 곧바로 죄의 세계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강권하신 어떤 은혜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있는데 성의도 없고 졸기나 하고 정성스러운 헌물도 없이 그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택함 받은 야곱이며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죄악을 자신의 아들의 십자가 속량으로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하니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그들의 죄 사함과 구원은 오직 은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 나를 위하여. 이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악이 흉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실현하시고 또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주의 백성들을 회개시키시며 또 회개하는 자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말씀이, 지금 이 사실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바벨론 포로 생활의 비참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에게 인식하게 하십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의 속량을 소망하며 믿도록 인도하시는 내용이, 그러면서 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함께 논리적으로 따져보자고 제시합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거라. 네가 떳떳한지 한번 따져보자. 내가 한 말과 내가 약속대로 행하는 경영이 옳은지 아닌지 따져보자. 주 하나님은 우리와 따져보길 원하세요. 나오셔서 주님께 따지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바르게 알면 오해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해를 풀어주시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첫사람 아담부터 범죄하였고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역시 범죄하였고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범죄하였고 나아가 이스라엘의 허다한 선자들과 제사장들, 왕들 등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들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섬겨왔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거의 진멸시키셨고 제사장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으며 이스라엘을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들을 비참게 하시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욕을 드시더라도, 비방거리가 되게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하시면서 너희의 첫 조상 때부터 이미 죄를 지었으며 너희 지도자들은 내게서 등을 돌렸도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거룩한 지도자들을 더럽혔고 야곱 백성에게 재앙을 내렸으며 이스라엘의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었도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징계를 받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절망하지 않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믿기만 한다면 그들은 죄의 저주와 징계 가운데 주의 자비를 받게 될 것이, 그 자비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 속량에 의한 자비로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의지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외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주의 간절함이 이사야의 신탁에 깊게 담겨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라도 제발 귀를 기울이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특이한 단어를 동원하셨어요. 여수른.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오늘 이어범 집사님 사랑병, 우리가 사랑병에 걸리길 원한다고 기도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사랑병에 걸려 있다. 그것이 지금 여수르니. 여기서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나의 여수르나라고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부르시며 그들에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를 기대하라고 권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 여수르는 의로운 자라는 뜻이, 죄덩어리인데 무슨 의로운 자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들 죄덩어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문지 아세요?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여수른이라는 호칭은 신명기에 3번 나오고 오늘 이사야 44장 본문에 1번 나오면서 성경에 총 4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호칭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무한히 깊은 사랑을 나타내는 호칭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택하신 대상들을 말해요. 그런데 슬픈 것은 첫 번째로 여수른이라고 부를 때 여수른은 참으로 남편 되시는,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고통스러운 대못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향하여 여수르나라고 불러요. 대못을 받고 있는 그때. 그 대못은 이스라엘의 영적 불륜이며 패역함이었어요.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 즉 이스라엘 아끼고 사랑하시는 증거로 여수르나 부릅니다. 그러나 주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야곱은 도리어 여수르나 부르는 그 하나님의 가슴을 더 많이, 더 큰 대못으로 또 닦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15절, 신명기 32장 15절 이하입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나를 여호와를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라. 너희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로구나.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즉 그들을 의로 택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대못을 찌르고 또 찌르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여수른이라고 부르시며, 다만 그들이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호소하세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호흡을 마치기 전에 주 하나님의 마음을 죽으면서, 호흡을 마치면서 알려주죠. 너희는 하나님의 여수른이라.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대적을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이 죄 많고 패역한
영적인 가늠만을 저지른 이스라엘 향하여 모세가 유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해요? 예, 하나님은 그럼에도 여수론이라고 사랑병에 빠져 있으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니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신전을 밟으리로다. 그러므로 여수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서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복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택하신 여수를 놓지 않으십니다. 행여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징계는 당하지만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신기하게도 그들은 주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무한한 너무 큰 죄를 졌는데도 다시는 교회에 못 돌아올 것 같은데 근데 돌아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를 서로 숨겨놓고 있어서 그렇지 서로 태어났을 때부터의 모든 죄를 다 같이 CCTV와 동영상으로 보면 죽인 놈들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거예요. 한 사람도 여수론들은 또 돌아와요. 주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량하실 것이니 그러므로 그들은 절대로 버림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야곱과 그에게서 조성된 이스라엘의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복을 이미 받은 여수르니 그 사랑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습니다. 영원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옥 가기는 틀렸어요. 여러분 절대 지옥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이 단어를 우리 딸은 You are so lucky. 넌 행운아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하고 온갖 세성질을 짓고 우상숭배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주 여호와의 무한한 사랑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바로 그 사랑이 오늘도 죄 많던 여러분들을, 지금도 죄가 많은 여러분들을, 어쩌면 예배도 게을르게 억지로 드리는 여러분들을 또 이 자리에 인도하셨어요. 무엇이? 여수론처럼 여러분에게 사랑에 빠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서. 할렐루야. 그러한 영원한 구속의 배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얼마나 말이 지금 표현이 이쁩니까? 너를 모태에서부터 사랑스럽게. 저도 지금 손주가 있다 보니까 너무 이건 또 틀린 거예요. 너무너무 이뻐요. 과거에 손주가 없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얘기하면 뭐 장난치나 그랬는데 바뀌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야곱아, 이제 이것을 들으라. 나와 너의 관계를 기억하라.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고 영원 전부터 너를 택하여 가장 사랑하였다. 지금까지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였는지 돌아보며 생각해보라. 내 두려움을 버리고 다시 나만 바라보며 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는다면 나의 자비가 다시 차고 넘칠 것이고 내 소망은 결코 실망스럽게 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패역한 구분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부드럽고 자상한 자비의 모습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가장 풍성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여수론인 이유는 오직 창세전의 주의 택하심 외에 다르게 설명할 수 없어요. 몰라요. 저는 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무한히 영원히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시니 저는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사랑 여러분, 택하심이라는 주의 선택에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돌아보면, 그리고 그 택하심이 우리의 많은 잘못과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기원은 내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세우신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내가 여수룬이라는 증거예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때 택함 받은 여수를 위해 장차 주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여수론에게 주신, 하나님이 친히 또 마련하신 해결책이에요. 이들은 자기의 이 결단력과 의지로 주 하나님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연약하기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다시 죄로 돌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해결책을 마련해 주겠다.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부어주시겠다. 따라서 마음은 원이로되 자꾸 불순종하는 연약한 여수로는 그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 메시아의 속량 및 그분의 부활과 함께 부어질 성령을 덧입게 될 것이, 그때 메시아로 인해 하나님의 최후 수단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은 온 세상을 향해 복의 채널이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가 될 것이, 하지만 만약 하나님의 마지막 수단인 메시아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욱 분명하게 엄중한 매를 맞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소멸될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무조건 하나님의 최종 약속이며 보증된 약속인 그리스도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누구든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믿고 주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한량없는 생수의 강을 차고 넘치도록 받아 마시게 될 것이, 즉 주의 성령이 그 마음에 차고 넘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한량없이 누리게 될 것이요, 그때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즉 나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인 것이, 신자들 중에 자설로 마무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우리는 논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 성경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복음을 안다면 자신의 힘이 아닌 주께서 주신 해결책에 의해서, 즉 생수의 강 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것에 의해서 내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자녀는 온 세상을 향해 왕같은 제사장으로 많은 선하고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자녀를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으니, 44장 5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식물이 열매를 맺으려면 태양의 따스한 온기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 연합함으로 신자가 온기와 생명수를 받으면, 즉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그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차고 넘치는 온기와 생수와 풍성한 열매를 주변 사방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치러진 속량은 성령에 의해 그 효력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할 때 성령을 차고 넘치도록 부음받게 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에서 흘러 넘치며 우리의 모든 삶과 성품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의롭고 거룩한 착한 행실로 주변 모든 사람들과 나라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러한 영향에 대한 하나님의 상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리고 재림 때에 영원히 받게 될 영원한 영광이.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죄 많은 여수론에게 너희는 근본적으로 복받은 자들이고 아직 늦지 않았으니 최종의 무한한 은혜의 근원이신 메시아를 바라고 믿고 의지하라고 권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중보자로 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많은 신령하고 풍성한 열매를 온 세상을 향해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자의 무한한 보람이고 행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으로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은 여수론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를 꼬집어 지적합니다. 그것은 세상 나라들의 우상들을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는 어리석음이, 그러므로 이를 방해하는,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까지 바라보며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모든 것들을 제약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히 짚으시는데 우상이 여러분의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바람 피는 거예요. 바알과 바람 피는 거예요. 아스타롯과 바람 피는 거예요. 돈과 바람 피는 거예요. 돈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그러면 둘 다 좋아요 그래요. 바람 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진정한 이 충성과 함께 받을 그 영광과 복락을 그들이 놓치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그들에게 가장 큰 패배의 요인, 패역함의 요인, 비참의 요인을 알려주며 그것은 우상이라 말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적하세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왜 그런데 너희들은 다른 것들을 신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모시냐 이거예요.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그럴 수 있는 우상은 없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은 창조주도 아니고 역사를 경영하는 살아있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반석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가짜 신입니다. 마귀입니다. 피조물입니다. 나아가 단지 생명 없는 나무나 철, 금, 은 등의 물질일 뿐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여러분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을 믿고 숭배하는 자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 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을 모두 불러 모아 법정에 세워라. 그러면 그들은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우상들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 하느니라. 우상을 만든 사람에게 우상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우상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서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여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기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더니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자기가 지금 계속 이 모든 일을 하면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바보스러운 일을 계속 집행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런데도 이런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겠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수론과 지금 따지는 논리예요. 지금 여러분과 따지는 논리예요. 정말로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충성해 본 적이 있느냐? 그거 한 번도 안 해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척 판단이 걸쳐놓고서는 끝까지 우상을 같이 붙들고 있는 것. 그래서 비참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짓밟히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계속 어두움 가운데 인생을 다 낭비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 주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은 여수론에게 외치십니다. 마치 목이 터지라고 반복적으로 외치십니다. 잠언에서도 보면 이 지혜 여인이 계속 목이 터지라고 피가 나도록 외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정말 저도 동일하게 외치. 여러분의 인생 마칠 때 그리고 죽음을 지나갈 때 이게 뭐람. 이는 참으로 자기 자녀된 이스라엘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창조주 아버지의 마음이요 구속자의 마음입니다. 주 하나님은 주의 자녀가 영원한 보람과 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어떻게 죄를 안개같이 없애시고 구속 즉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그 해답이 바로 새 일로서 메시아의 십자가 속량이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심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즉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성령을 치르시고 영광을 받으신 후에 보내시는 성령은 주를 믿는 자들의 영혼과 삶을 한량없이 만족하게 채우시는 생수의 강인 것이.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로 있는 주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믿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처럼 소나기처럼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아직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여호와의 영의 역사를 가랑비같이 누릴 수 있으니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라. 또한 여호와께서는 주의 약속을 믿는 바벨론 포로로 있는 주의 백성에게 더욱 분명하게 자비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나의 선자들의 예언을 이루어지게 하리라. 그들은 예루살렘을 가리켜 사람들이 다시 여기에 살 것이다라고 하였고 유다의 성들을 가리켜 이 성들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였도다. 그러므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내가 강을 향해 마르라고 말하면 강이 마를 것이라. 그래서 너희는 과거 모세 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것처럼 너희를 가로막은 유브라데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널 것이라.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말하리라.
지금 이 예언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제2의 출애굽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제2의 출애굽은 마지막 출애굽,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을 통해 허락될 주의 백성의 영원한 구속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속자 예수님은 구약의 남은 자들에게서 나오십니다. 아무튼 바사의 고레스 왕은 전략적으로 유브라데 강을 병사들이 걸어서 건너갈 수 있도록 세파르바임 수로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도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 수로를 건너므로 실제로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는 것처럼 지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로 인해 바벨론 세력, 즉 하나님과 주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이 철저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이, 이 모든 사건이 예표하는 실제는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될 것이고 주의 재림으로 마무리될 것이, 지금 우리 시대는 이미 메시아가 오셔서 승리하는 시대입니다. 아직 주의 재림이 우리 앞에 남아있지만 그 뜻이 현재 주의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주의 재림으로 이끄실 성령의 역사는 믿는 자들을 통해 현재 더욱 강력하고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을 알고 믿고 구하며 순종하면 이 역사는 강력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슬프고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목마름과 지침과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이, 죄의 저주 때문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주의 백성에 허락하시며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영혼 구원의 역사가 폭포수같이 임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주의 복음이 순수하게 증거되고 있음을 확증할 때에, 그렇다면 이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만 따라오면 성령의 역사가 폭포수같이 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1960년대부터 불어온 영혼 구원의 역사는 엄청났습니다. 수만 명 정도 되던 신자들이 수십만, 수백만으로 늘더니 한때는 1000만이 넘기도 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성령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드리는 것이, 주께서는 주의 복음과 나라가 흥황하는 대한민국을 짧은 기간 내에 세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뚝 세우셨습니다. 이는 이 땅에 세워진 주의 교회와 백성에 의한 결실이, 하지만 교회는 복음을 잃었고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는 대신에 도리어 세상을 닮아갔습니다. 우시아 왕 때부터 남유다가 더욱 부패하고 결국 주의 심판을 받는 자리까지 간 것처럼 이 땅의 교회는 1990년대에 가장 흥황하더니 세상에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땅의 교회는 돈과 쾌락과 인간의 영광과 권력 등 세상에 물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온갖 이단들이 기독교 이름으로 설치며 일어섰고, 불신자들은 이단들과 교회를 구분할 수 없기에 기독교를 세상에서 가장 천박하고 멸시받는 대상으로 치부해 버렸어요.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는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불신자들에게 물어봤더니 6%도 안 나와요. 앞으로 교회 다닐 사람 거의 없다는 말씀이.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여수론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회는 오직 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계속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온 세상 나라의 가장 자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실 것이, 그러나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가, 즉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을 탐하고 부패하며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며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다면 그들은 교회를 다니되 천국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맛을 잃은 소금으로서 다만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 성경을 읽고 예배 드리고 헌물 바치고, 헌물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무슨 동냥하듯이 바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의식하고 있지 않는 것이. 저는 헌금을 강요하는 사람도 아니고 강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또한 헌금은 여러분의 진심과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정성스럽게 헌물을 드리고 그리고 배운 교훈을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하면 어느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우리의 성품과 삶이 그리스도를 닮고 많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어 사방으로 주의 복음의 향기를 뿜어내게 될 것이, 우리는 아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폭포수 같은 성령의 샘을 마실 수 있고 그 샘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도,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도,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는 자라도 이 생수를 마시고 그 영혼이 만족하며 주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하면서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사야의 복음의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3절 후반부입니다. 3절 후반부에 보니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돼 있어요. 이미 영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이 복음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네 자손에게, 네 후손에게. 히스기야 왕은 자신만 안전하면 자녀와 후손이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어리석은 독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후손을 기억하게 됩니다. 믿음의 후손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여러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껏 지을 수 있도록 선정 건축에 필요한 많은 자원을 아들을 위해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이를 위해서 한 가지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한 가지 일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 자손에게 전해주는 것이, 사사기의 흑역사는 다른 것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의 상징은 동성애예요. 사사기 19장 같은 데 보면 이 레위인들로 인해 벌어지는 무서운 일들, 기부화 사건들, 8토막 시체 사건들, 이건 앞으로 이 세상은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아내를 죽여서 8토막 내면서 이 쓰레기 봉투에 갖다 버릴 것이, 자기 새끼를 낳고서도 키우기 싫으면 그냥 애완견 갖다 어느 날 여행 가다가 얘 더 이상 키우기 싫어, 그래서 여행 가다가 거기서 던져버리고 운전하고 같이 오죠. 그런 것처럼 지 새끼들도 그렇게 버릴 날이 올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질 거예요, 점점 더. 그것이 사사기의 모습이. 그런데 이 사사기의 흑역사가 무엇에 시작되는가? 사사기는 정확히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함을 전달하지 못한 데에서 시작됐어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시는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복음을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왜?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왜? 부모가 복음을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으므로. 지금 이 시대에 번지고 있는 더러운 음행과 음란, 그리고 이단들, 거짓 선자들, 거짓 선생들, 교회 세속화, 공산주의, 상업 물질주의, 쾌락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무엇보다 낙태와 동성애는 우리의 자녀들이 빠지기 쉬운 마귀의 덫이, 그들이 마귀의 어둠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돕고 또한 그들이 죄의 종로로 타는 저주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복음에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풍성하게 체험할 때만,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맛볼 때만 비로소 우리 자녀들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여수론의 복을 한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여수론인데 여수론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예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노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한 생명수를 주시는 분은 오직 보좌 가운데서 계신 부활의 영광의 주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들에게 부어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그와 그의 자손과 맺은 것으로서 그 언약의 복인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 그러므로 이는 내게 구원이 성취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고 구원과 영생에 관심을 갖도록 늘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및 후손으로 계속 복음의 약속이 흘러가도록 기도하며 그들에게 정교하고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사실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선물보다 우리의 자녀들과 그 후손에게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세상에서 많은 금보다 권력보다 인기보다 명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참 복음과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그래야만 우리의 자녀들과 그 후손이 복음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다 형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시대가 어떠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과 그 후손은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누린다는 사실이,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네 양도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영원히 영화롭게 되리라. 그들은 이 땅에서도 주와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죽음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주의 재림 때에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아버지가 아브라함 같고 모든 어머니가 한나 같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한나 같길 바라고 아브라함 같길 바래요. 주님은 우리 자녀들과 후손에게 복음이 전수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과 야곱처럼 씨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실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강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예요.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돈 달라고 강청하지 그만하시고 그냥 열심히 돈 벌면 돈 많이 벌어집니다. 세상 사람, 돈 버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뒷줄 잘 서면 돈 벌어요. 그러나 영혼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계속 강청해, 눈물로 강청해. 그 강청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들에게 제가 할 일은 정교한 복음이, 오직 솔라 스크립추라, 종교개혁의 정신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나이고 조금 깨어있다면 정말 여러분 때부터 온 마음 다해서 달려왔었을 것이, 여러분 지금은 더 많은 이 시대를 향한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참된 복음에 서서 어떤 대중의 인기를 끄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허다한 영혼들을 하늘의 별처럼 변화시켜낼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근데 저에게 그것이 안 이루어질지라도 저에게 소망이 있으니 바로 청년들이 지금 젊을 때에 주께 마음과 삶을 온전히 바쳐버리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괜찮아요. 안 죽습니다. 바치세요. 그냥
이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정확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이 시대에 앞으로 더 컴컴해지고 더 무서울 시대를 향한 영원한 빛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의 심장에 복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새기고 여러분의 남은 삶을 지금부터 20대면 지금부터 30대면 30대부터 그냥 주님께 다 바치십시오. 보장합니다. 가장 행복할 것이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아내를 주실 것이며 가장 멋있는 남편을 얻을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것입니다. 영원히 보람된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께 주실 것이고 다니엘이 될 것이고 모세가 될 것이고 에스더가 될 것이 보장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모든 청년들아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아멘. 결혼하라. 예수님과의 사랑에 불타오르라. 아멘. 저도 많은 선교사들을 만나보았지만 과거 신학교를 다닐 때 그 선교사의 말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저는 단 한 번의 제 인생을, 제 삶을 주님을 위해 타고 싶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분을 위해서 제가 번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두려움이 있으며 무슨 부러움이 있겠어요?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영원하신 왕 나의 신랑 그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고 싶은 그 마음, 이들이 선교로 갈 때 어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며 어찌 많은 자녀들이 나지 않겠어요? 주께 헌신하는 것이 너무 이르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인생 허비하게 될 것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원하고 위대한 일을 위해 쓰임받고 싶다면 지금 당장 주님의 것이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방편에 온 마음을 쏟으면 주님은 여러분과 한없는 친밀한 연합을 허락하실 것이고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은 명문대를 나와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IQ가 200이 넘어서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잘생겼고 키가 커서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 보니까 키가 크고 잘생겨야 한다는 것도 들어간다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 쓰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마음이 온통 주님께로만 가 있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나 그립고 그분을 더 알고 싶어서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영원한 보람 있는 그러한 주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 정말 안개와 같습니다. 정말 안개예요. 그 안개와 같은 삶이 영원한 보람으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삶이 성경에 기록된 에녹의 삶처럼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으로 한없이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영생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영원한 보람에 신속히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의 깊은 말씀을 통해서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복음이 능력 있고 복음에 생명이 있으니 이 복음에 의해 변화되는 주의 백성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이 복음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보혈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